여러분 10월 이제 첫째 주입니다. 9월 한 달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 우리 개인을, 또 우리 교회를 잘 이끌어 주셨던 것처럼 10월 한 달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공동체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 우리 개인의 삶 가운데 세밀하게 인도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16세기 독일에 기독교의 역사를 바꾸어 놓은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강력한 권유로 법률가가 되기 위해서 법학을 공부했습니다. 그 과정이 다 끝날 그 졸업 그 시즌에 이제 자기 친구와 함께 그 아버지의 집을 방문합니다. 방문하는 과정 속에 그는 큰 어려움을 만납니다. 날씨가 갑자기 안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천둥과 벼락이 치는 거예요. 놀라서 막 뛰어가는데 그의 함께 갔던 친구는 벼락을 맞고 그 자리에서 직사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너무 놀라서 그냥 땅에 딱 납작 엎드렸습니다. 두려움이 몰려옵니다. 친구가 죽은 거 보고 옆에 가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놀라서 하나님 앞에 서원 아닌 서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곳에서 나를 살려주시면 내가 일평생 하나님의 신실한 종이 되겠습니다 라고 서원 아닌 서원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그는 살았고 아버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신학을 공부해서 로마 가톨릭 신부가 되었습니다. 그 사람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종교개혁의 기치를 높이 들었던 독일의 마틴 루터입니다. 당시 가톨릭은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인간의 여러 가지 행위를 강조했어요. 그 중에서 고행을 통해서 구원에 이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수도원에서 금식하고 또 기도하고 고행하는 일을 그 신부들은 마다하지 않았어요. 루터는 신부가 되기 전에 수도사였기 때문에 그는 더더욱 고행의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로마에 가면 유명한 성계단이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고행의 길을 가는 사람은 반드시 그 성계단을 가야 돼요. 그 필수 코스예요. 루터도 로마에 있는 성계단을 무릎을 꿇고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갈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야. 그 높은 계단을 무릎으로 올라가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그 고행을 통해서 그들은 구원을 이룬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일은 자연스러운 거야. 루터도 땀을 뻘뻘 흘리면서 한 계단 한 계단을 무릎으로 계단을 올라갑니다. 그러는 중에 강력한 말씀이 자신을 사로잡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모르게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습니다. 자신을 사로잡았던 그 말씀이 나중에 루터가 종교 개혁을 일으키게 했던 성경 말씀이었습니다. 그 말씀은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이신칭의의 교리, 그 말씀. 그러니까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다는 말씀이었어요. 그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로마서 1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그를 붙잡았고 그 루터를 종교 개혁자로 세우게 된 계기가 된 것입니다. 그럼 오늘 16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그랬습니다. 그럼 복음이라는 것은 복된 소식이죠. 기쁜 소식입니다. 영어로 굿뉴스 가스펠이라고 합니다. 이 로마 성도들은 복음하면 당시 로마에 있는 그 황제, 그 왕을 먼저 떠올랐어요. 왜냐하면 로마 황제가 자신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라고 그들은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로마 황제가 자신들에게 선한 것을 공급해
줄 것이라고 그들은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왕이 기쁜 소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기쁜 소식이라는 거예요. 로마 황제가 진정한 왕이 아니라 예수님이 진정한 왕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기쁜 소식은 우리가 복음이라 그랬는데 그 복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복음이에요. 사도 바울은 자기 스스로 복음을 즉 예수님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말했어요. 사실 사도 바울은 부끄러움을 뛰어넘어서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하는 그 자리에서 그는 부끄러움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당당히 서 있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16절 중반절에 보면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유대교의 핵심 지도자였습니다. 그 율법학자였고 리더였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유대교에서 열심을 냈는지 모르죠. 근데 그가 유대교에서 이제 그리스도교로 개종한 것이죠. 즉으로 말하면 이런 거예요. 핵심 어떤 종교가 있다면 그 규모도 크고 당시에 주류가 되는 그 종교를 내려놓고 이제 막 태동한 새로운 신흥 종교 그리스도교로 개종한 거야. 근데 유대교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겠어요? 유대교 지도자들은 핵심 멤버가 생전 듣도 못한 십자가에서 험하게 죽어버린 그 예수를 믿는다고 그걸 따라간다고 얼마나 핍박하고 희롱하고 조롱했는지 몰라요. 근데 그랬던 그가 그 많은 조롱과 멸시에도 불구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고백한 이유는 그 예수님이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생각할 때 제일 먼저 떠오르는 생각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첫 번째 떠오르는 생각이 그 사람의 신앙 상태입니다. 예수님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생각은 언제나 먼저 구원이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예수님 생각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생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놓여 있든지 구원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여러분 삶 가운데 넘친다면 여러분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이 예수님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생각이 성공이라면 여러분은 부끄러움을 당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잘 믿어도 성공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생각할 때 첫 번째 떠오르는 생각이 만약에 내가 부자다면 여러분은 부끄러움을 당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잘 믿어도 얼마든지 가난하게 살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오늘 로마서를 기록했던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그는 그의 배경, 그의 가문이나 그의 학문의 배경을 보면 얼마든지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부를 누리고 살 수 있었던 그 배경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일부러 말하면 정치로 갔으면 정치에서도 성공했고 교육교로 나갔으면 교육에서도 얼마든지 위치에 갈 수 있었고 당시 그런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고 최고의 공부를 했기 때문에 부자로 살려고 마음먹었다면
얼마든지 살 수 있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평생 그 예수님을 절하는 삶을 그는 살았어요. 여러분, 때로는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또 고난을 받고 제대로 먹지 못하면서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 수 있었던 것, 그건 예수님이 세상에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구원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여러분, 생명처럼 귀한 것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다른 거 다 바꿔도 생명하고 바꿀 수 없는 거예요. 그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 주님이기 때문에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복음을 위해서 평생을 살아갈 수도 있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잘 믿으면 세상적인 성공이나 축복의 공식에 우리가 갇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나라 기독교가 이 공식에 너무나도 많이 오염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잘 믿으면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세상의 축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에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목적이 아버지의 뜻, 즉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종교 생활을 하고 있어요. 자기의 뜻이 이루어지면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자랑합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이라 하는 것은 자신의 뜻을 이루어가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뜻을 내가 이루어가는 거야. 여러분, 이거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내 목적을 이루어가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세상 가운데 드러나도록 하는 것, 그걸 신앙생활을 하는 거야. 우리 교회학교 친구들, 목사님 생각할 때 목사님이 여러분 볼 때마다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도 가고 그거 여러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이 원하는 거, 그 직업 다 가졌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되기를 목사님 축복해요. 근데 만약 내가 의사가 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의사가 되면 돈을 잘 벌고 존경받으니까 의사가 되려고 한다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의사가 되려고 하는 그 목적은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할 목적으로 의사가 되는 거예요. 만약 내가 교사가 된다면 교사라는 직업이 존경받고 또 안정된 직업이니까 교사가 되려는 한다면 잘못된 거야. 그 교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세상 가운데 드러낼 목적으로 교사가 되어야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이 세상에서 꿈꾸는 것을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세상 가운데 이루어질 목적으로 내가 살아가는 거야.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할 것은 복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고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최초의 인간 아담이 범죄했어요. 범죄한 이후로 우리의 미래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로마서 3장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의인은 단 한 사람도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위한 구원 계획을 가지고 계셨고 그것을 미리 약속해 주셨어요. 창세기 3장에 보시면 최초의 인간이 범죄한 이후로 사람이 영원히 죽게 되었을 때 영원히 사는 방법과 계획을 하나님은 갖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여자의 후손,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탄의 머리를 깨트리고 영원한 승리, 즉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 것을 이미 최초 인간이 범죄한 그 자리에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오늘 본문 17절은
그래서 복음이 예수님이라 그랬잖아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그랬습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말이 좀 어려운 것 같은데요.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에 의해서 그 말이에요. 구원은 나의 행위나 헌신이나 고행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부터 미리 계획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에게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갈라디아서를 지금 보고 있잖아요. 갈라디아서 여러분 뭘 강조해요? 믿음 외에 다른 거 행위를 붙이는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야고보서를 우리가 공부했어요. 야고보서가 행위를 강조한 성경책이 아니라 그랬어요. 야고보서는 믿음을 강조한 성경책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설명할 때 야고보서를 잘못 보면 계속 행함에 대한 이야기를 하니까 행함을 강조한 책으로 오해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동전을 볼 때 동전이 양면이 다 있어야 동전이 있죠. 앞면과 뒷면이 다 있어야 동전이 하나만 있으면 동전 아니에요. 왜 야고보서가 믿음을 강조한 책인가 하면 동전과 같은 거야.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 행함이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이지 행함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에 이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야고보에서도 말씀하는 거고 로마서에서도 말씀하는 거고 갈라디아서에서도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왜 행함이 없나 이것을 내가 자책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있는지를 살펴보셔야 해요. 오늘 제가 마지막 우리 당회에서 장로님들과 오늘 10시에 세례 문답을 했어요. 장로님들 다 권면의 말씀 주고 저도 마지막에 권면의 말씀을 줬어요. 다른 거 다 잊어버리고 예수님을 잘 믿으라 그랬어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만 있다면 우리의 삶은 자연스럽게 따라와요. 예수님 믿으면 내가 공부 안 하라 그래도 공부할 수 있어요. 예수님 잘 믿으면 내가 목표가 뚜렷해져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으니까 내가 흔들리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교회학교 친구들 정말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내 심령 가운데 넘쳐나서 목표가 뚜렷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공부하는 방법, 공부하는 내용도 달라져요. 그래서 그 구원은 나에게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약속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결코 부끄러움 당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구원이 나에게서부터 시작됐다면 우리는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 흔들릴 수 있어요. 근데 그 구원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결코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다면 오늘 17절 말씀처럼 오직 믿음이에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리고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 그분이 나의 주님이 되시고 나의 주인이 된다는 사실, 구주가 된다는 사실, 이것을 정말 믿는다면 우리의 행위에 상관없이 우리는 구원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구원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대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는 그 첫 시작 시간에 첫 설교를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워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복음을 믿으라 그 말은 나를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예수님께서 친히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말씀해 주셨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이에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은 내가 길 중에 하나요, 진리 중에 하나요, 생명 중에 하나요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여러분, 공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내가 아침에 돌을 깨우치면 저녁에 죽어도 여한이 없다. 이런 겸손한 말을 했습니다. 석가모니도 나는 열반에 이르게 하는, 그 열반에 이르게 하도록 가르치는 선이다, 이렇게 자신을 소개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내가 길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길을 가르치는 것과 길은 달라요. 진리를 가르치는 것과 진리는 달라요. 공자와 석가모니는 자기 생각대로 길과 진리를 가르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이 길이라고 말씀합니다. 진리라고 말씀합니다. 생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16절로 돌아갑니다. 16절.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여러분, 구원을 누가 주신다고요? 구원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사람의 노력에 의해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구원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자는 감사가 있고 감격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노력해서 받은 구원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해서 얘가 헌신하고 충성하는 거예요. 헌신하고 충성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내가 감사해서 충성하고 헌신하는 것뿐이에요. 이 진리를 깨달았던 마틴 루터는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고 종교 개혁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진리를 깨달았던 오늘 로마서의 저자였던 사도 바울, 순교하기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가 로마에서 마지막 순교하는 그 순간, 여러분, 참수형을 당했어요. 목을 그냥 베버렸어요. 목을 베는 그 순간 그가 마지막 외쳤던 한마디는 예수였습니다. 그는 구원을 외치고 그는 순교했습니다. 예수라는 이름이 구원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복음, 복된 소식, 기쁜 소식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가장 좋은 소식이 있다면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는 거예요. 이 놀라운 구원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하나님께서 이미 창세기에서 약속하신 대로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약속하신 대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서 나타내 주셨어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오늘 우리가 성찬 예식을 할 텐데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몸이 찢기시고 물과 피를 다 흘리신 예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기억하고 감사함으로 예식에 참여하고, 구원받은 내가 그렇다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도 결단하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